A교회와 B교회가 운동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이겨라 라고 응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교회 편을 들어야 할까요?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이 쓴 교훈적인 성격의 시입니다. 시의 배경은 유다 나라가 이방 압제자의 손에 처절하게 패배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은 패배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민족적인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44편의 내용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과거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역사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후손들이 듣고 기억합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증언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처참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길 시인은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처절한 패배로 인한 비극적인 참상에 대한 진술입니다. 시인은 자신들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슬픔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시킵니다. 9절에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 새 번역 버전으로 10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적에게 밀려나게 하셨으며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노예가 되게 하셨고 13절로부터 16절에 결국 주께서 우리를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셨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노예가 되어 온갖 조롱과 멸시,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잊은 적이 없고 약속을 어긴 적도 없고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를 왜 사망에 던져 놓았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한지 스스로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잊고 왜 우리를 방임하십니까? 주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이제라도 일어나서 예전처럼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합니다. 입니다. 이렇게 시편 44편 시인의 호소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 어느 특정한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구국을 위한 시 혹은 민족적 탄원시 정도만 읽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민족 공동체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를 읽다 보면 한 나라의 영적인 회복이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그들을 깨우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본다면 오히려 시편 44편에 담겨져 있는 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에 갇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부패한 영성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성품을 따라서 말씀과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과 능력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느낌이 없다면 영적인 부패가 쉽게 일어납니다. 영적인 부패는 도덕적인 부패로 이어지고 인간성과 상식이 왜곡된 사회로 만들죠. 이미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고 종교화되고 부패해버린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전한 사람들이 성전에 갈 수 있는 성전도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사회의 도덕적 해이함과 무능력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부패한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을 통해 보았듯이 부패한 이스라엘이 강조한 건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잡아먹힐 양처럼 되고 13절에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25절에 우리 영혼은 진토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같은 참혹하고 비극적인 현실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망할 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항상 강조한 것이 그들이 만든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복수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 우리를 시편 44편에서는 19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보통 한 공동체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우리라는 말은 결속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라는 말 안에는 역설적으로 차별과 폐쇄성이 있기도 하죠. 시편 44편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왠지 모르게 우리 안에 계셔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손님이나 멀리 왕궁에 있는 군주처럼 여깁니다. 저는 시편 44편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치 부르면 즉시 달려와야 하는 보급부대나 지원 병력처럼 간주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느낌이 없이 요구만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느낌이 있으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완악함과 간교함을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44편 17절에서 21절까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느낌이 없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완악함과 간교함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우리에 숨어있는 비겁한 패배자의 모습을 봅니다. 17절부터 21절에서 철저하게 패전한 그들이 우리는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않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주를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있었고 주의 말씀과 약속을 모두 다 잘 지켰다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19절에 왜 우리를 맹수 혹은 독사의 굴에 강제로 쳐놓으시고 악인들이 고문하는 캄캄한 감옥처럼 되게 하십니까? 20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사온 우상들과 난잡하게 놀아나지도 않았습니다. 21절에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는 말로 자신이 처한 고난에 대해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과연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대 나라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방금 읽은 17절에서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성실했었나요? 만약에 시편 44편을
유대의 왕이나 대제사장이 높은 단에 올라가서 읽는다면 백성들은 아마 아멘 하며 열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이 모습이 종교화되고 부패한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면 악인도 의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부정하면 의인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하면 죄악도 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거절하면 선도 악이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부인하면 하나님 말씀도 거짓이 됩니다. 우리가 동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구원은 우리 안에만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 우리가 주인된 공동체. 종교화되고 부패한 교회의 신은 바로 우리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야곱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할 때 내세운 우리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패한 유대교라는 짐승의 우리 속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부패한 유대교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순교를 각오하고 시편 44편의 22절을 인용해서 끊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한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우상을 가진 사람이 숨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우상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될 것 같은 깨름칙함이 있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그렇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을 빌고 악을 막는 주술에 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으로 한 일이면 좋을 텐데 과거로부터 해왔으니까 다른 교회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우상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나눠주시고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시인은 시편 44편 23절로부터 26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흙 속에 파묻혔고 우리의 몸은 땅에 내팽겨져 있습니다. 어서 일어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아무리 비극적이고 위협적인 일이 있다고 해도 한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느낌을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권능이 미치지 못할 절망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대격변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계기를 만드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즉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회복하고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사람이 만든 우리를 부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을 느끼고 나누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정한 에클레시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